하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암벽 등반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암벽 등반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거미줄과 흙이라고 합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쳤는데 이 흙바람이 날라와서 거미줄 위에 흙이 이렇게 딱 쌓이면 그게 꼭 그 흙덩이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암벽에서 떨어질 때 그 거미줄을 손으로 꽉 잡았는데 거미줄이 이렇게 흙이 아니라 거미줄이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을 믿지 않고 먼저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쳐본 다음에 거미줄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자꾸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번지 점프를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게 높이가 몇 미터나 됩니까? 했더니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번지 점프가 62m입니다. 제천에가 있는 62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 사람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이 번지 점프의 로프는 62m에서 떨어져도 안전합니까? 했더니 그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62m의 번지 점프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안전한 로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 옆에 사람 한 번 더 확인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기서 번지 점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했더니 다른 사람이 번지 점프를 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뽀삐뽀 하면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 사람을 태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번지 점프를 했는데 번지의 로프가 끊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번지 점프를 하려고 62m 높이도 확인했고 로프 줄이 튼튼한 것도 확인했고 다른 사람이 뛰었던 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다 확인했어요. 근데 정작 줄이 끊어진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62m면 돌아가셨겠죠. 이게 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예상치 못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줄이 끊어졌는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딱 제 봉이 20년 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진찰실에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최신 LG 초콜릿 폰인데 40만 원인데 이거 주문하면 4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매달 요금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핸드폰은 공짜고 이렇게 그 핸드폰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겠구나. 돈을 보내주니까. 그리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했더니 며칠 안 가서 이렇게 휴대폰이 초콜릿폰이 최신 폰이 왔습니다. 20년 전이니까 40만 원 요즘 100만 원 넘을 거예요 아마.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 첫 번째 달에 대해서 요금을 보내줬어요. 근데 두 번째 달이 됐는데 요금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원래 전화번호 왔던 대로 전화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화하신 전화번호는 옥문 국보원의원이 확인하시고 다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만 올렸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많은 생각이 막 오고 갑니다. 돈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속았을까? 이런 자괴감이 속아본 사람만 압니다. 왜 속았을까? 정말 좋은 것이고 이익이 남는 것이라면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왜 굳이 비용을 들여서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에게 이익이니까 이걸 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사람이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고 결국은 이제 속았죠. 상대방이 왜 전화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을 사역한 다음에 그런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고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후서는 사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네파로 갈라져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악한
마귀, 영적인 마귀하고 싸워야 합니다. 근데 아군과 적군이 헷갈려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는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교회가 성도들이 갈라져서 싸울 때였던 것 같아요. 리더들은 뭐 싸워도 그걸 잘 소화하고 잘 이겨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신자들은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 교회 와서 주님을 찾아왔더니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싸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실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교회는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게바는 베드로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분파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기들이 은혜 받았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합집산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개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바울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할 때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금배 장로님이나 이번에 장로로 임직하는 정영훈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아마 바울파에 속한 초창기에 헌신했던 사람들. 아볼로는 그 당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임 목사라면 아볼로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였어요. 현직 목사였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 새롭게 부흥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 사람은 에루살렘 교회, 가장 먼저 세웠던 에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리더이자 지도자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설교하는 장면이나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세례를 받는데, 아마도 추정하기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파는 오순절날 은혜 받고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뭐 중요하냐,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최고지,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파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스도파,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거 다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파다. 근데 사실 제일 나쁜 사람들. 그리스도파 하니까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말만 번지르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저도 속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익만 얻으려고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져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책망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 세례 준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지만, 과연 누가 너에게 세례를 주었고 누구의 이름 세례를 받았고 너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렸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분파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만의 특별한 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요? 원래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습니다. 어디 단체를 가든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봐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물어봅니다.
뭐 서울대 출신이냐, 연고대냐, 우리는 지방 잡대라고. 예, 지방 한강 이남 다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보기에 전대조대지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어느 집안 출신이냐, 옛날 바람 양반의 상놈이냐, 직업이 뭐냐, 전문직이냐, 아니면 노동하는 노동직이냐, 어떤 회사냐,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이냐. 이런 걸로도 안 되면 뭐예요? 여자분들은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나는 샤넬파, 나는 루이비통파, 뭐 그걸 갖고 자기를 왜 이거 들고 다닌다고요? 나는 달라, 뭔가 달라. 어떤 자동차를, 남자들은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어떤 외제차를 타느냐, 테슬라 같은 어떤 전기차를 타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브랜드가 어떠냐. 또 이것도 안 되면 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2회 명함에 써갖고 다녀요. 이걸 왜 명함에 써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받았다, 이걸 써고 다녀. 왜 그래요? 지금 다 똑같은 게 뭐라고요? 나는 너와 달라.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가방은 들고 다니기 편하면 좋은 거고, 자동차는 타고 다니기 편하면 좋은 거고, 아파트는 직장 가까우면 좋은 거고. 근데 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요? 우월감을 뭔가 표현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분파를 만들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 특별해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면이 부실할수록 외적인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세상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곳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에서는 밥을 먹습니다. 원래 노예는 주인하고 밥을 못 먹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가면 주인은 주인으로, 노예는 노예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 오면 같이 동등하게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전북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 1904년에 전북 금산에 금산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 중에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집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자익과 조덕삼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둘 다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장로를 세우는데 이 두 사람이 해필이면 장로 장립에 이렇게 뽑는 그날 이렇게 공동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주였던 조덕삼 집사였죠.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투표를 해본 결과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그러자 조덕삼 집사가 장로 선거에 떨어져서 여기만 교회냐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머슴? 이자익 장로가 이제 머슴으로 있으니까 목리를 부리고 괴롭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투표 결과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그 해 자기의 배밭을 교회에 헌납했고, 그곳에 교회를 새로 헌당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서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됐던 소문이 금산 지역에 쫙 소문이 퍼지니까 그것에 감동을 받았던 많은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때 당시에 금산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조덕삼 집사도 나중에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학교를 다니던 기간 중에 모든 학비와 비용을 이 조덕삼 장로가 다 대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자익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머슴이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주와 머슴은 어떤 관계예요? 지주는 할 수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머슴을 착취해서, 노동력 착취해서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머슴은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쉬려고 하고, 이게 주인과 머슴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머슴과 관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인과 머슴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봐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은 것은 너네가 자랑하고 있는 세례를 누가 줬는데 세례 주려고 내가 보냄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사라져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약화가 되고 영향력이 줄어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가 핵심 가치인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신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 성령, 리더십, 선교, 비전 막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핵심을 놓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없는 성령님, 십자가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은사,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리더십, 십자가 없는 봉사,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아마존 가면 아마존은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벌목을 합니다. 벌목을 해서 이렇게 뭐 쓰러지잖아요. 이 벌목한 나무를 어떻게 옮기느냐? 어떻게 옮길까요? 트럭으로 옮길까요? 트럭을 못 옮긴답니다. 길도 없고 강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흘러 보내면 하류에로 이렇게 모여지는 나무를 나중에 이렇게 공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벌목했던 나무들이 이렇게 원목들이 쭉 이렇게 강을 따로 내려오다가 소용돌이가 있는 물결과 굴곡진 곳에 가면 애들이 뒤엉킴 이렇게 잼이 생겨서 뒤엉키게 막 엉키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엉키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나무들이 계속 축적이 돼요. 뭐 이렇게 되면 아주 능숙한 벌목공 한 명이 큰 망치를 하나 갖고 들어간대요. 그 뭉쳐진 대로. 그리고 한 나무를 딱 발견하고 그 나무를 망치로 확 내려치면 이 뭉쳤던 것들이 쫙 풀리면서 아래로 하류로 싹 내려간대요. 힘을 세게 때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압력은 그 나무들과 물결에 의해서 엄청나게 쌓이는 압력에 의해서 압력은 높을 대로 높아졌는데 그 나무 하나를 때림과 그 빠져나옴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다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그 나무 하나, 그것을 킹핀이라고 하는 킹핀, 우리 볼링 칠 때 가장 앞에 있는 핀을 킹핀이라고 하는데, 이 킹핀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엉킬 때가 있어요. 그 문제들의 핵심이 되는 킹핀을 찾아내야 합니다. 핵심을 못 찾고 막 화신만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죽을 두드린다예요. 변죽이 뭔가 찾아봤더니 장구의 테두리를 변죽이라고 합니다. 장구를 쳐야 되는데 장구의 테두리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변죽만 올립니다. 결국은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변죽만 올려도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뭘 찾아야 돼요? 킹핀을 찾아서 망치로 가볍게 내려 때리면 원목들의 힘에 의해서 그 원목이 풀리고 하류로 그 모든 것들이 싹 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큰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의 삶의 매력이 없어진 이유, 매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좋은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희생이 없어요. 이기적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게 보인대요. 하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눈에는 십자가가, 희생이, 헌신이, 이렇게 말해야 정확히 아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2절 24절까지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적이 뭐냐면 기도 딱 한 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뭐라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 뭐 하지 않아도 돼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거.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십자가는 꺼리는 것, 불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 이것을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찾고 추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들, 불신자들은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특별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헬라인들, 불신자들이 지혜를 찾고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십자가, 희생, 헌신을 이야기하면 그럼 미련한 걸 왜 이야기하느냐?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거기 나온 영광만을 얻기 원하면,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지혜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영광을 얻기 원하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니까요. 헬라인들은 이런 지혜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사 지어본 사람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맨날 저는 가서 지으니까 씨 뿌려보면 알아요. 씨를 딱 뿌렸을 때 그 씨가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너무 당연한, 이건 뭐 설명하면 입 아픈 이야기. 해보면 압니다. 무조건 36배, 100배가 되려면 씨가 썩어야 돼요. 한 알이 안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업가가,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자랑하면 절대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하고 성공하다 보면, 과정을 보면 쉽게 성공하는 거 없고 정말 간단하게 애간장을 녹이는 과정 중에 마지막에 운이 좋아서 성공하게 되는 거지, 뭐 자기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생각한대요. 그때 어떻게 성공했지? 자기도 잘 몰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겠고 저것도 저기 이렇게 해서 성공했을 거야? 자기도 추정한대요. 성공하긴 했는데 자기도 잘 몰라, 왜 성공했는지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추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할 뿐이고, 근데 그거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했는갑다 생각하지만 그 말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절대 성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이 진짜 성공의 길인지 알고 그거 따라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열매 맺고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정이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면 그 가정 안엔 반드시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 희생하고 죽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가 크게 부흥하고 성공했다면 그 회사에서는 누군가 희생하고 죽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공했다면 그 교회 안에는 누군가 희생하고 죽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지 뭐 회사든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이유는 아무도 희생하고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왜 갈라져 싸우느냐, 왜 분파가 됐느냐?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분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파를 만든 이유는 상대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영광을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분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을 조심해야 된다. 17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은 기회는 듣기에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말 뭐라고 하냐면, 야, 십자가 지지 말고 피해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폰지. 192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만국 우편연합에서 국제 반신권이라는 우표를 해외에 가서 몽땅 사다가 미국에 팔았어요. 이 국제 반신권이란 어떤 우표냐면, 국제 우편물에 이 국제 반신권이라는 우표를 붙이면 받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배송비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국제 우편이 그때는 상당히 비쌌으니까. 그래서 국제 반신권이라는 것을 파는데 이런 조건으로 팔았어요. 그냥 팔면 안 사니까 45일을 갖고 있으면 이자에 50%를 주고 90일을 갖고 있으면 이자에 100%를 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0만 원어치 우표를 사면 45일 후에는 5만 원을 이자로 주고 또 45일 후에는 또 5만 원의 이자를 또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신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90일 후에 1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100만 원어치를 가서 사는 겁니다. 100만 원어치 사서, 근데 왜 돈은 다 원금을 돌려받았는데 그 우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표만큼의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90일 이후에 또 100만 원을 돌려받고 우표는 그대로 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0만 원어치를 갖고 다 샀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우표를 샀습니다. 그 찰스 폰지가 그 1920년대 1년 동안 투자금을 받았던 게 2천만 달러, 360억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0배도 더 될 거예요. 36조도 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사람이 투자금으로 모았어요. 그 회사 마지막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고 부도났습니다. 뒤에 투자했던 사람들 돈으로 앞에 투자했던 사람들 돈을 줘서 계속 메꿔 나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구조. 이런 사기 수법을 찰스 폰지의 이름을 이용해서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폰지 사기. 90일에 100%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있을까요?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이 20%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프라이빗 뱅킹 PB에 돈을 맡기면 추구하는 수익률이 5에서 7% 정도 됩니다. 근데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준다고 돈을 맡겨요. 근데 90일에 100%를 낸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믿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믿는 사람이 바보죠.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김성훈 전사님 사진관 1, 2층에 있었던 그 갤러리아 K라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갤러리아 K는 어떤 회사냐면 미술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회사였어요. 어떤 사람이 몇 천만 원짜리 미술품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미술품을 대여를 해줘가지고 1년에 임대료로 7에서 9%의 이자를 주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똑같아요. 먼저 뒤에 투자한 사람이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회사는 부도났고 대표는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전국을 추산해봤더니 한 2천억 정도의 피해의 금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있을까요? 희생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쉽게 열매 맺는 방법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보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LG 초콜릿폰 그거 준다고 해서 덜컥 주라겠다. 어떻게 했어요? 사기당했습니다. 뭐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 없습니다. 성경에서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썩어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열매 맺는 비결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답답하고 어리석게 사냐? 이게 세상 사람 이야기예요. 왜 너 그렇게 사냐? 왜 너 교회를 다니냐? 왜 주일 성수를 하냐? 왜 너 11조를 하냐? 왜 그렇게 어리석고 답답한 일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사냐? 사람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진짜 지혜, 진짜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 제가 살아보면 십자가의 길이 딱 맞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길, 더 똑똑한 길, 더 나은 길 이야기하는데 결국 가다 보면 더 똑똑하거나 더 앞서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당해서 크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사람들의 고민과 연구, 그걸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이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게 얼마나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다 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십자가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